이 시간에 주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런 고통스러운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보시면 우리가 두 개로 분류해서 오늘 이 장면을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개의 장면은 지금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이 십자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행동, 그리고 누가 곁에 있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이 두 가지를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병사들, 군병들이 일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겉옷을 이제 나눠 갖고 그 속옷은 누가 가질지 제비를 뽑으며 마치 장난하듯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로마 병정들은, 이 군사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매다는 그 죄인들 앞에서 자신들이 해왔던 것처럼 아주 익숙한 모습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감정, 그러니까 영적인 것을 떠나서 그들의 감각이 무뎌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도 고통스럽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죄수의 손과 발에 이 못을 박아야 되고 창을 찔러야 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가해야 하는 입장이 바로 이 로마 병정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처음 로마 군사 병사가 되어서 이 십자가 처형식에 처음 그들이 첫 일했던 그 첫 근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그 첫 번째 십자가에 못을 박았던 이 죄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았던 그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십자가를 못 박고 나와서 내려와서 이 저녁을 먹거나 점심을 먹을 때 아마 소화가 되지 않고 식사를 못할 만큼 아마 거북함이 그들의 첫 번째 미션을 그들이 행한 이후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십자가에 사람을 못 박았는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데 그 밑에서 희낙낙거리고 장난하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그 가운데 악하고 추하고 정말 고통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자주 보다 보면 우리들의 선하고 우리들의 아름답고 예민한 영적 감각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무엇을 보고 어디에 있고 무엇을 접하느냐가 우리 자녀들의 생각과 그리고 사상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이 로마 군사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영적인 이 무감각함, 그리고 감각적인 마비,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들은 느끼지 못하지만 불쌍한 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사회가 악하다 보니 우리도 같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이 메마른 사회를 살다 보니 우리들의 마음에 눈물이 사라지고 긍휼의 마음이 사라지고 감정이 여러분 메마를 수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날마다 우리의 감정이 살아나고 우리가 좀 더 예민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감각이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놓고 첫 번째 장면이고, 두 번째는 이 군병들 외에 또 다른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슴을 따뜻하게 뜨겁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바로 25절 26절에 보시면 주님이 고통받으시는 십자가 곁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이 사랑도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계셨고 이모가 있었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던 두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지금 고통받는 주님 곁에 있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상황이 좋을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도 같이 있어준 그런 참 귀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환호하고 따르던 그 사람들이 주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자 다 배신하고 도망했지만 이들은 주님 곁에서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힘들 때, 정말 외로울 때, 정말 고통스러워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 함께 울어주는 사람, 함께 마음 아파해주는 사람, 그리고 함께 안아주는 사람, 함께 그 고통을 내 것으로 품어주는 사람이 정말 사랑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와 요한에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 주십니다. 26절 보세요.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요한을 아들로 여기시라. 나는 죽지만 어머니, 이 요한을, 내 제자 요한을 이제 아들로 생각하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요한을 아들처럼 의지하고 아들처럼 사랑해주고 그렇게 사십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자녀들이 있어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독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독자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형제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55절에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형제들이 예수님의 형제로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 홀로 남겨진 어머니 마리아를 돌볼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리아에게 이 사랑받는 제자라고 기록된 요한을 지금 붙여주시면서 요한을 의지하세요, 아들처럼 사랑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들이 있지만 지금 예수님은 더 넓은 가족, 더 큰 가족을 지금 이 어머니께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 하면 저는 저와 제 아내와 아들, 딸, 우리 이게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키우면 우리 형제들의 가정, 우리 부모님 이렇게 포함해서 작은 하나의 가문과 같은 그런 여러분 작은 공동체를 우리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좁은 의미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좁은 의미로 가족이 방금 말씀드린 그 틀이라는 거죠. 그 범주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또 하나의 가족, 좁은 의미에서 가족을 벗어나서 더 넓은 의미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 사랑하세요, 격려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7절을 보시면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리아에게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요한에게 이 어머니를 부탁하는 거예요. 요한아, 네 어머니다 라고 부탁하시는 거죠. 어머니 잘 모셔라, 결국 이거예요. 그런데요, 요한에게도 어머니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아들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서 예수님 앞에 찾아왔던 그 엄마가 이 사람 엄마예요. 이해되시죠? 와서 뭐라겠죠? 내 가정사가 아니라 모르십니까? 남의 가정사라도 좀 알아야 돼. 관심이 필요해요. 뭐라고 했죠, 여러분? 하나는 영이요 하나는 좌의정, 높은 곳에 이랬잖아요.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로비했던 엄마가 바로 요한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에게 어머니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너 어머니 없지? 너 고하지? 야, 내가 네 어머니, 이제 어머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어머니만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어머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비록 이 시대가 부양 의무가 있는 부모도 모시지 않으려고 하는 불행한 사회가 되었을지라도, 이런 세상을 살지라도 우리들의 어머니의 범위를 넓혀가라, 우리들의 자녀의 범위를 넓혀가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세상과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우리끼리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부부간에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애 낳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너하고 나만 잘 살다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결혼하면 반드시 애를 낳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년들 기도해야 돼요. 결혼할 때는 자녀까지 품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5 주세요. 왜 은주 이래? 왜 이래? 예. 저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어서 못 낳았어요. 정말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은요 이 하나님 말씀과 계속 반대되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부모 모시는 거 이게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랑하고 섬기고 봉양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효도하는 거. 근데 세상은 끊임없이 그 말씀과 반대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변의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짐도 지고 다른 사람들 아픔도 함께 나누고 내 일처럼 함께 걱정하면서 살아주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변의 어른들을 어머니처럼 생각해라.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살아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27절 보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됩니까?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니라. 여러분 형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모셨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으로 모시냐고 했어요. 데려와서 살았다는 의미도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정말 진짜 어머니처럼 그렇게 섬겼더라 이런 의미도 되겠지요. 요한은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그렇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모셔서 어머니처럼 대접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또 하나의 가족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가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입니다. 할렐루야. 가족이 그러니까 교회는 가정 공동체예요. 가정 공동체. 천국 공동체지만 사랑의 공동체지만 가정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거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새가족 환영회를 했습니다. 참 감사의 시간이었고 또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함께 식사하는 또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새가족들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가족이에요. 이제 우리가 새가족이라는 의미는 뭐 올해까지만인가요? 내년부터는 뭔 가족이에요? 헌가족이라니요. 그럴 줄 알았어요. 여러분 헌가족이라 할 줄 알았어요. 우리는 다 수준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여러분이나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진짜 이게 좀 끝까지 계실까? 또 끝까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교제가 되고 서로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돼서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이 아니라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어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대성교회 왔으니까 대성교회에서 죽으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한번 솔직하게 우리 이야기해 봅시다. 대성교회 말고 난 다른 교회에서 죽고 다른 교회에서 장례 집례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렇잖아요. 제가 없어도 그 다음 3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 집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여기서 죽어야 됩니다. 딴 데 가면 안 돼요. 물론 이사를 가거나 멀리 가거나 목포, 무안, 영암, 뭐 장흥 이거 다 괜찮아요. 이 정도 와야 돼. 이 정도는. 근데 서울이나 자 광주는 그래도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광주에 제 동생 교회가 있으니까 그리 제가 인도를 하겠습니다. 광주 주양교회라고 이 화정동에 여러분 그것 빼고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셔서 가족 되겠다면 허접할 수 없잖아요. 허접하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한 가족으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가족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결혼했어요. 그러면 애가 낳아야 되잖아요. 많으면 감사한 거예요. 성경은 그렇거든요. 우리가 실제로 낳는 숫자는 한계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런 감사의 제목이 영적 이 양육을 통해서 영적 재생산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족이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어감이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족의 자세로 서로를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가 더 나아가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변하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장로님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장로님이 내 삼촌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권사님이 내 어머니고 내 이모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아버지가 한둘이 아니라 복잡하기도 하겠지만 여러분, 얼마나 화목하겠냐 그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가족의 개념으로 사람을 대하면요, 세상은 주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될까요, 안 될까요? 반드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 내 가족이라는 좁은 사랑에 빠져 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에 우리가 넓혀야 할 아름다운 관계들 매일매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이 내 아버지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에 하면 그런 관계예요. 내 어머니예요. 그런 관계예요. 내 형제예요. 내 누이예요. 그리고 나의 가족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놀라운 힘이 있어요.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힘도 있지만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있어요. 우린 십자가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의 범위를 넓혀가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실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 바라기는 우리 새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제 신앙이 자라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우리 성도들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일꾼 되기를 소망하고, 나중된 것 같지만 시작은 늦지만 그러나 먼저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 모든 새 가족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